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볼 때 뭘 보십니까?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 또 화장 후에 아름다워진 모습,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실 텐데, 사람들은 보통 세상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봅니다. 또 집에서 보는 거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거울은 어떤 거를 봅니까? 이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봅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했을 때의 그런 부족함을 비춥니다. 이 거울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거울은 우리에게 너는 부족해, 너는 쓸모없어, 너는 남과 달라,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거울 앞에 설 때에 불안하고 또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만은 그런 위축된 마음과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도 또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울은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와 놀라운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경이롭게 또 신비롭게 또 만들어졌는지, 창조되었는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 계획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또 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모태, 또 내장,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을 언급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창조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의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심히 기묘하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밀하게 비밀하게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원어로 야라라는 말인데 경외롭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만약에 명품시계 장인이다 생각해 보세요. 또는 고도로 정밀한 우주선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재료나 사용하지 않고 가장 정교한 재료를 사용할 것이고 톱니바퀴 하나하나, 회로 하나하나에 목적을 가지고 부여하고 또 설계합니다. 의미 없이 붙이는 건 없어요. 다 기능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다 부속물 하나하나를 그것을 알고 또 설계하고 그것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이어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묘하게 창조하셨다.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우리 내장까지도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까지 모든 것을 정교하게 기묘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 복잡한 신경망, 또 감정을 느끼는 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설계자가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해요. 여러분, 의사들이 우리 몸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우리 몸의 일부분을 알려고 해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요. 또 일부분적으로만 압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사가, 그 전공한 의사가 와야 돼요. 그냥 물질이라면, 물질이 우연히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그렇게 정교하게 기가 막히게 신비롭게 또 돌아갈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정교한 시계나 기계가 여러분 저절로 그것이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 그걸 믿는 거는 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의 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과학자나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우리 인체의 신비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놀라운 신비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연하게 저절로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을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기묘하게 창조하셨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우리 내장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증거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더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은밀하게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보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체를, 우리의 모든 또 모습과 또 우리의 형질을 다 미리 아신다라는 얘기. 감춰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또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만들기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 보셨대요. 주의 눈이 보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또 잘못되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민을 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되나,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또 지으시고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방황하기도 하고 또 내일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삶의 모든 굴곡과 목적을 설계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가 실패작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를 설계하신 분의 위대함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요 보배롭습니다. 아름답고 귀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우리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쳤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망친 것 같지만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만 그것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하나님이 조종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받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경우의 수를 다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가룟 유다도 벌 받으면 안 되지. 이용당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두려움에 빠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우시고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버려둘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생각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고 그 안에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고 또 회복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에 우리가 잠들 때도 깰 때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각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향하는 생각은 어때요? 자녀들은 부모를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를 생각해요. 온종일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까 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또는 기다려줄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완전하고 무한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생각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또 위축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그 생각 속에 그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 속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계획의 수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는 갑자기 악인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알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반응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면은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사람들은 미워해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는 미워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죽음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피값을 우리를 끝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관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관용하면 안 돼.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밀하게 또 검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자신이 아무리 힘이 기묘하게 지어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도 넘어지고 다윗도 실수하고 다윗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전히 죄에 물들고 악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검사하셔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또 내 자신의 내 깊은 곳까지도 사실은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주 고급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급 차일수록 정기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요,
그 내면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겠습니까? 엔진이나 브레이크에 미세한 결함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전문가가 검사해보면 그 안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닳았습니다. 뭐를 갈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밀하게 다 살펴보시면 우리 안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들의 깨져서 주님께서 회복시켜줘야 될 게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교체돼야 될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우리의 모든 마음의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님이 점검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이런 고백의 목적은, 이렇게 우리를 정화하고 시험하게 해달라는 목적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입니다.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따라하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하신 또 일들의 목적, 그 결과,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그러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썩어질 몸뚱아리 막 살자.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우리를 주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거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우리를 위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아주 내밀하게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미리부터 계획하셨어요. 이 미켈란젤로 얘기는 유명하죠. 미켈란젤로가 또 유명한 조각가이기도 한데 그 유명한 다비드상을 또 조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막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정교하게 그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돌 속에 있는 이 다비드를 미리 보고 그가 나올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만 깎아낸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냥 돌을 보지만 이 예술가는요,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보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냥 돌 안에 들어있는,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담겨있는 다비드의 형상을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있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내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시고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안전하게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걸작품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의 말과 판단으로 위축되고 우울했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의 경로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정자 원사님 폐부종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윤봉숙 권사님 무릎 수술에 입원 중에 계신데 또 그 외에 또 여러 아프신 분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진행되는 우리 영신교회 50년사와 최규철 원로 목사님 작사 성가곡집 헌정 예식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날 오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 또 오랜만에 또 나오시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환호를 위해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헌정 예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